네,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네, PPT 포인터 작동이 안 됩니다. 만지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이제 그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우리 안에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가능하면 일치되도록 몸부림치기를 원하시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패턴화되어 버린 것,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네, 이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많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성경 지식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제 새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제가 사랑이라면 그 주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 하필 요한계시록일까? 성경에 수많은 본문이 있고 또 교회에서 쉽게 설교되지 않는, 또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공동체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본문 중에 등장했던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 2장 4절 말씀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이 말씀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혼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이제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을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적인 한정이 많이 있는데, 매주마다 이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을 깊이 보기보다 그 1장이면 1장 중에 특정 구절을 선택해서 우리가 읽고 그 짧은 구절을 깊이 보면서 단락 전체를 이제 가이드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읽는 구절 말고 그 이외의 구절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몇 주간 동안 설교할지 확정하지 못했지만 설교하다 보면은 특별한 절기나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그 주간을 제외하면 봄 시즌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이것을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맨 첫 머리, 서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면서 전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틀을 세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손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이제 오늘 교회 안 나온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꼭 보내드려서 한번 들어보시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딱 그 틀을, 기반을 설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책으로 가져오십시오. 성경 책으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셔도. 네. 게다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책에 펜으로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실물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는 크게 우리 안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상징입니다. 상징.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같이 나온다.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로 모자를 쓴 여인이 등장하고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오고 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말, 네, 그리고 천년왕국 14만 4천 명 666의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려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갖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거는 상징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 그 상징의 의미에 더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둔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배제하고 요한계시록 자체로 그 상징을 풀려고 하거나 그 상징 자체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읽고 영적으로 풀려고 하면 억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선지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바탕을 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함께 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을 끼워 맞춰야 상징의 의미가 쉽게 풀립니다. 네, 사실 더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들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훨씬 앞선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선지서에서 예언을 했구나. 오히려 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두 번째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어떤 책이다라는 어떤 선입견들입니다. 네,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부가 있는데, 네, 이 중심부에는 7개씩 세 세트로 되어 있는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판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심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세상과 세상의 악한 권력자와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재앙을 받잖아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 재앙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심판이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애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맨 앞부분에 나온 창세기 그리고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서론이 창세기라면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창세기에서 어떤 씨앗을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면 이 씨앗이 성경 전체를 흘러오는 동안 자라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성한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드러났던 씨앗이 조금씩 성경을 지나가면서 그 윤곽을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 전체의 면면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열매를 다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창세기 1장과 2장 맨 처음에 성경 첫 부분과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 2장의 주제가 뭘까요? 창조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창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늘과 땅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배경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넓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꼭 읽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또 어떨 때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린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역사 전체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인 정통 교회에서는 잘 말씀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읽어보는데, 어떤 책의 자료를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 개혁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너무 많은 상징들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인 집단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단적이고 광신적인 신앙 안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이단들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결국 무지하게 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틀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어떤 주제 하에서 쓰여진 책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잘라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종류의 글들은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국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한 어떤 장르의 글이든지 그 글에는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실 성경의 모든 책들도 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의 귀에다가 그냥 들려주시는 육성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 당시의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떤 그 언어적인 특징들을 잘 고려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조와 주제를 잘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 파악을 하는 열쇠가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 있는 하나의 표현 안에 들어져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엔푸뉴마티라는 이 헬라어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푸뉴마티. 자, 엔푸뉴마티라는 것은 N이라는 거는 영어로 치면 in입니다. in. 네, 그리고 푸뉴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 푸뉴마라는 것이. 네, 그래서 엔푸뉴마티 하면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4군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4군데로 4개의 구조로 잘라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네,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4군데로 자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면 성경을 펴십시오. 자, 1장 10절. 네, 한번 보시면 자, 1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4장 2절 가 보십시오. 4장 2절 가면 내가 곧 자, 여기 밑줄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장 3절도 가 보십시오. 17장 3절에 가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랬죠. 이것도 밑줄 그어야 할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0절 가보면 21장 10절에는 역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지금 번역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문구로 표현이 되었지만 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엔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네. 근데 지금 이 성령 안에서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는 열쇠가 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4번 할 때마다 이 요한이 본 환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4가지의 환상을 본 거예요. 엔푸뉴마티를 기준으로.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제4환상 이렇게 4개의 환상을 본 거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뭐 열심히 적는 것보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4가지 환상의 본론이 중간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맨 앞에 오늘 읽은 서론이 있고 맨 뒤에 22장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이렇게 있는데 제1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7 촛대라는 단어예요. 네, 나중에 또 반복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들어놓고 나중에 이걸 다시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제1환상은 7 촛대. 7 촛대는 뭘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거든요. 자,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환상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자, 근데 제2환상 4장 1절부터 16장 21절. 자,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심판의 내용이라고 했죠? 네. 7개의 세 세트의 환상이라 했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자, 이건 뭐냐면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2환상의 주제는 세상이에요. 자, 근데 제3환상으로 가면 여기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도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제3환상의 주제도 세상입니다. 자, 마지막 제4환상은 핵심 단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1환상과 4환상의 주제는 교회예요. 2환상과 3환상의 주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제1환상의 주제도 교회고 제4환상의 주제도 교회인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뭐냐면 제1환상에 나오는 교회 7 촛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 그럼 제4환상의 새 예루살렘 그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완전히 완성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2환상의 주제도 제3환상의 주제도 주제가 세상이죠. 그럼 제2환상의 세상과 제3환상의 세상은 뭐가 다르냐? 제2환상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제2환상이고, 그럼 제3환상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심판받는 세상. 자, 그럼 이걸 또 정리해보면, 네, 제가 PPT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 잘 집중하셔서 제가 이제 PPT 어느 순간부터 사용 안 해요. PPT 사용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 적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적기 시작하죠. 제가 PPT 일부러 사용 안 하는데, 그럼 정리하면 뭐냐면 제1환상과 제4환상은 교회, 제2환상과 제3환상은 세상이라 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제1, 2환상은 뭐냐 하면 지금의 교회와 세상. 그 다음에 제3환상과 제4환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심판받는 세상과 완전히 완성되는 교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정리된 환상의 내용이에요. 자, 제1환상의 그 교회가 소아시아의 7개의 그 어떤 실제로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에 보내신 말씀인데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설교를 통해 듣거나 성경을 읽어봤거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 교회들을 보면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자,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오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나오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 중에는. 근데 이 7개 교회가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들 교회들이 얼마나 여전히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는, 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네, 그런 교회인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칭찬받을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고 책망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너가 이 모든 것을 딛고 승리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생명의 약속을 주겠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각각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한 명 한 명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마다 다 싸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싸움이 있고, 싸움을 이겨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제 환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이 될 것이다. 자, 제2환상과 제3환상은 세상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제2환상을 보면 이 7인, 7나팔, 7대접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 심판보다 마지막 심판으로 갈수록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세져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설교 들을 때가 제일 우리 안에 이제 큰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마지막 때에 특정한 몇 년 동안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쳐요. 7년 대환란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늘로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 안 나온 얘기예요. 자, 이 얘기들이 어디 나오냐? 옛날에 어떤 특정 목사님들이 소설책에 썼던 내용들.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남발을 하고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안 나와. 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영어로도 이거 랩처라고 하는데 랩처라는 단어 영어성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2환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제2환상은 특정한 7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의 강도의 과정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 재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전염병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올수록 전염병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진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광범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7년 안에 다 일어나고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3환상에 의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다 박살이 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전체 내용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제1, 2환상은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제3, 4환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거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고 그 다음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한마디로 요약한 주제예요. 자, 세상 나라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완전히 다 소탕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한마디의 주제로 이제 요약되어진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한마디의 주제인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너무 길게 말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틀로 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4개의 환상이 있고 그 환상의 기준점이 되는 단어가 엠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4개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제1환상과 4환상의 주제가 교회이고 2환상과 3환상의 주제가 세상이고 1, 2환상은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3, 4환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성되는 심판과 구원이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1절부터 8절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1장 1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대의 책들은 표지가 없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은 대개 다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제목을 어디다 붙였냐면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편의상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여기 계시라는 단어, 네,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시자가 계시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계시자가 사람이 아니라 계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은 요한이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요한이 그냥 상상해서 상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거 판타지 영화라고 하죠. 네. 반지의 제왕이나 뭐 나니아 연대기나 해리포터나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럼 이거는 요한이 그냥 상상한 거 아니야? 자, 요한이 상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되냐면 이것은 요한이 그저 상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강조해 놓은 이 하이라이트 단어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1절 말씀을 다 통틀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는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천사를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제 얼굴을 본다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요한이 이제 이거를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자, 근데 소아시아 7 교회는 결국 누구죠? 우리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계시를 이렇게 쭉 연결성을 가지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미래를 우리가 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회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람의 미래 예측이 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머리에 그것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을 3번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읽는데 왜 속히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당장 속히 1시간 뒤에, 3시간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이런 물리적 시간 개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속히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어떤 짧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속히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시간을 말할 때 쓰는 용어가 속히예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말세라는 단어처럼. 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읽는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듯이 성경 봉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덮어두지 말고 반드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가운데 기록한 내용들을 지키도록 하여라라고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절부터 3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편지의 맨 첫머리에 받을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당시의 고대의 편지는 보내는 사람을 먼저 쓰고 받는 사람을 쓰고 인사말을 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누가 보낸 편지예요?
요한이 보냈죠. 누구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것인데 인사말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평강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네. 샬롬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인사말 중에 최고의 인사말이고 최고의 축복의 언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그것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분이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자,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것을 풀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랬는데 여기서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고 안 하고 왜 장차 오시리라고 했을까? 근데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왜 장차 오실 이라고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 썼느냐? 이건 뭐냐면 이제 미래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심으로써 역사를 완성하게 하실 분이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요. 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는 표현이라 잠시 덮어두겠지만 이거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통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아, 맞나요? 그렇죠? 성부, 성령, 성자. 성자를 맨 마지막에 지금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더 길게 설명하고 있죠. 3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는 건 여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어떠한 십자가 죽음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증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충성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먼저 딱 육체를 입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딱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권력자들,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존귀한 예수님이다. 네. 어떤 왕들은, 어떤 권력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박해를 하지만 결국은 그런 자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특히 기독교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충성을 예수님께 바치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충성을 바치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로마 제국의 통치,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뭐 예수님을 오늘 믿다가 내일은 다른 종교도 믿고, 이게 아니라 오늘 잠깐 교회 갔다가 다시 황제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삶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믿음이 황제 숭배 사상에 맞서서 싸우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사탄의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계획이나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승리할 수 없어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길게 쓰면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인사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또한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7절 8절 이제 마지막 여기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말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나 성막을 완성해 놓고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봤어요. 일부만 그분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똑똑하게 볼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찌른 자들이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다 예수님을 똑똑하게 그날에는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애곡이 무슨 뜻일까요? 애곡. 네. 크게 슬프게 울다라는 거죠. 곡하다라는, 운다는 거죠.
네, 애는 슬플 애자죠. 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네, 이 울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그 14절의 말씀처럼. 그 과정 가운데 땅의 모든 민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게 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알파이며 또한 오메가다. 네.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네. 자, 이건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모든 환상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의 부분이지만 이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야 될 가이드가 여기 들어있죠.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내야 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사탄의 세력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시작하신 역사를 반드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이 때로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의 그 권력이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세 보이지만 결국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일시에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따르던 그 모든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을 해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꼭 찾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일어나셔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 가운데 있었던 그 계시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소리내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덕기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또 영적인 눈과 귀가 온전히 주 앞에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며 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계속 한 번 더 두 손 든 채로 기도할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또 더욱 그러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모든 사탄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며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며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을 이끌어 가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